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가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들이 오늘도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박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현장의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가 어디 켜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우리가 대학 선교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더 237 나라에 진짜 복음 전할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키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많은 여러분 후대들이 앞으로 나갈 저 미래의 모든 문들을 하나님이 지금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든든해야 또 선교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해요. 우리가 개인이 어떠한 선교사를 도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하다가 이제 상황과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계속 그 일을 지속해야 돼요. 그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올바른 성전을 또 우리가 가지고 진짜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를 남겨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우리가 했던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려면 교회가 올바른 복음이 뿌리내려 있어야 되고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교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또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 중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성전을 원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그러면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 개혁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개혁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건물만 딸랑 지어놓은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작은 일을 해도 의미를 찾는 게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를 찾는 거고 의미를 찾은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그 유월절 다 모여지는 그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유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유월절의 주인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응답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응답이 다 보여지니까. 응답은 다 주어졌는데 저를 눈이 감겨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축복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못 찾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도 있고 열심도 있어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힘이 없고 나는 뭐 힘 빠진다.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실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형식과 열심만 있는 기도하는 집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들이 움직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맨 동전 바꾸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짐승을 사야 되니까 짐승을 팔고 사는 짐승 소리, 그 다음에 맨 와가지고 사람들 다투는 소리밖에 교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지금? 이게 한국 교회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그죠?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동전 소리 들리고 짐승,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배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빠지고 사람과의 다툼과 장사, 어떤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보고 이득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소리밖에 안 들려.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 교회가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부분을 갱신을 하라는 거거든요. 욕을 하는 사람보다요, 여러분 욕을 먹는 사람, 그게 더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전도하는데 욕을 한다. 그거는 복음 전하다가 욕 먹는 거니까 뭐 그래 하지만, 뭔가 교회에서 잡음이 들리고 소리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다투는 소리 계속 들려서 오늘 예수님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1장 10절 17절 보면은 뭐 양, 염소, 소 가지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로 와요. 보이려고. 그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호세아 5장 6절에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음이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데도 주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장사하는 소굴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언약 못 붙잡고 맨 사람 소리 듣고 맨 사람 치다보고 그래 가면요 그 실패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는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회개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고 교회당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그런 성전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남기고 정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장소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인데 그 뜰을 물건 파는 장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교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그 주인 알지 못했다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요.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예배의 비밀을 다 놓친 거고요. 이방인의 뜰이 없다는 것은 성교의 비밀을 다 놓친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서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을.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장 5절에서 9절 보면 돌 하나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헤롯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아니 46년 동안 세운 그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성전은 다 무너졌고 지금 그 장소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예배의 비밀을 가진, 선교의 비밀을 가진, 237의 비밀, 치유의 비밀, 서밋의 비밀을 가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물질을 여러분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말씀을 반드시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는 준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을 준비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냥 짓는구나. 아 그냥 하는구나.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랬어요. 여러분은 성전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청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글을 보냈어요. 이 청년이 글을 써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성이 되면 책이 한 권 나올 거예요. 지금 책을 쓰려고 글을 매일 쓰고 있는데 뭐 성전에 관한 사람을 만나면서 땅을 구입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글로 남기고 자기 생각을 남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들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모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성전을 사모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성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성전 주실 이유가 없죠. 그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여 드렸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을 건데 어떤 교회는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장로님을 먼저 찾아가죠. 장로님 찾아가 집을 담보로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다 교회들 다 그래요.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권사님 집을 담보로 잡으십시오. 그러고 이제 교회들이 다 반절씩 나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집을 잡혀야 되는데 잡아야 담보 대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다들 교회 건축을 하고 뭐 하고 교회 뭐 이렇게 어렵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다 갚아 나가고 그래요. 원래 돈이 있어서 교회를 짓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들 물건 잡고 담보 잡고 해가지고 그 돈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하나하나 갚아 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다 그렇지 교회가 뭐 한 10억 딱 준비해놓고 건물 짓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제가 그 여러분을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담보 잡으십시오. 집사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여러분에게 건축에 대한 뭐 금요 기도의 메시지 외에는 여러분을 개인으로 따로 만나서 뭐 이거 정도 뭐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한 적은 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언급한다길래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혹시 저희가 찾아가고 여러분이 혹시 얘기한 적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하고 다들 기도하고 계세요. 중심을 다 알아요. 전 다 알아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뭐라 했냐면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기뻐했다가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되어지는 성전 건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응답 받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교회당이 아닌 교회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없는 교회당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우상단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운동 계속 할 텐데, 이 전도운동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딴 거 얘기하면, 교회가 여기서 뭐 예절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거는 밖에 나가서 들으시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잔학계나 어디나 어디나 동일하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되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니까, 그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리스도 말고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내 건강도 좀 많이 회복되고 우리 집도 좀 잘 살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면 그 중심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아니라 하면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배경도, 여러분이 가진 돈도 명예도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만 우리면 들으면 우리 영혼은 살게 돼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탐나면 여러분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외쳐야 될 이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져. 음부의 권세가, 이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뭔가 잡혀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찝어찝어 건드는 거예요. 자식에게 잡혀있으면 자식을 계속 건들고, 남편에게 잡혀있으면 남편을 계속 건드려요. 돈에 잡혀있는 사람은 돈을 계속 건드려요. 그리스도에 잡혀봐. 사단이 그리스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 100% 속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사람 보고 온 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소망을 별로 안 두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각인되고 뿌리에 체질돼 버리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손대지 못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매일 사단에 속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쓰지를 못해. 매일 사람 보고 시험 들고 환경에 시험 들고 시험 들다 보니 천국 열쇠를 못 써. 여러분 쓰세요. 아멘. 쓸 때 여러분 흑암이 꺾이고, 쓸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권세 쓰지도 못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왜냐, 반석이 아니야. 내가 주인 돼 있어. 내 마음에 맞으면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놀렐루야 해갖고 또 힘들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세워갈,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맡겨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자라나도록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왕궁에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지금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예요?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궁에 들어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 들어올 때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왕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장 멋있게 넥타이도 가장 아름다운 거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그 주님이 주인 되니까 주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러 오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체는 성도를 섬기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가대가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성도는 나보다 나으신 분들이요. 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요. 그 주인 예수님 몸된 그 교회를 서로 섬기러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패하고 현장에서 시험 들고 현장에 낙심되고 현장에 사람이 치이고 심령이 막 상처 입은 그 성도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서만이라도 평안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여러분 가기 전에 저 땅 한번 들렸다가 가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가. 힐링되게. 힐링된다니까요. 그 현장 한 바퀴만 돌아도 힐링된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저곳에 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궁에 들어오듯이 들어오고요. 와서 상한 심령, 마음 치유받고 회복돼서 주일 현장에서 또 힘을 얻고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교회 그런 곳이요. 예수님이 주인된 현장.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만인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에 소굴되어 있으니까, 장사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거기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을 지금 교회인지, 아니면은 주님 마음에 근심시키는 교회인지, 아니면 지금 주님이 뒤집어 엎을 만한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건가? 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인도받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당은 결국엔 우상신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으면 절간하고 뭐가 다를까요? 교회에서 구제, 봉사, 헌신 가르치면 사실은 천주교보다 못해요. 천주교는 구제, 봉사, 헌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구제, 봉사, 헌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복지관에서 훨씬 잘합니다.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고 국수 대접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365일 쉬지 않고 합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만든 교회당은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준비 다 세워진 그 성전.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사라져. 제3성전, 이것은 처음 세워질 때 자체부터 헤롯을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헤롯 왕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환심 살려고 지은 거예요. 마치 지금 대통령이 저기 뭐 가거동 어디에 뭐 공항 하나 짓겠다. 왜 짓습니까? 거기에 공항 옆에도 있는데. 지금 새만금에도 뭐 또 공항 짓는다고 하죠. 뭐 광주공항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 왜냐? 무안에 공항 하나 더 생겼어요. 여수에도 생겼어요. 전라남도에만 공항이 3개예요. 그러니까 뭐 광주 공항이 뭐 살아남겠습니까? 마치 그렇듯이 키워들려고 세운 교회예요. 헤롯 성전이. 당연히 무너져야죠. 복음이 없어지니 전부 우상화된 겁니다. 중세 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중세 교회들은 지금 여러분 터키나 뭐 이런 쪽에 뭐 하러 다닙니까? 사람들이 다 여행하러 다니죠. 왜요? 복음 없어지니까 그냥 다 유물단지예요. 뭐 거기에 뭐 기도했던 루터가 기도했던 현장, 뭐 바울이 뭐 사역했던 그런 곳들 다 실제 있었던 곳이 복음만 사라지고 그냥 역사에 사람들이 구경하는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러시아 교회 지금 공산주의 돼가지고요. 또 여러분 유럽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트 클럽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못 없애요. 건물을 함부로 못 하니까 교회당을 클럽이 되어 있어요. 술집이 되어 있어요. 유럽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요. 다 문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진짜 많아.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 또 문 닫고 옆에 가서 또 세우고 또 문 닫고 또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님도 진짜 많아요. 한국에 하나님만 40명이에요. 그럼 한번 천지 창조해 보라고 하세요. 찾아가 가지고 저기 이만희 씨한테 그러면 저기 돌멩이 하나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칭 40명. 우리나라에 신천지보다 더 악한 종교가 들어왔대요. 중국에서. 뭐 전능신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여자가 하나님 됐는데 신천지보다 더 악하대요.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하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 빙자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회복한 교회당은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 마음으로 지었던 다윗 성전, 그 다윗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는데 언약궤가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저 밖에 바람 부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당은 뭐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그걸 여러분 생각해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가지고 얼마나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뻐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할 때 그래 기뻐야 돼요. 저 현장에서 앞으로 237 나라 외국인들,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회복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곳에 와서 병든 자들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힐링하고 응답받는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저곳에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저 후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저 세계복음할 제자들 서밋들이 세워질 그림들을 그려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틀린 각인뿌리 체질되었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저 렘넌트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응답받고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돼서 그 현장에 영향을 줄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림이 여러분에 그려져야 가슴 벅차다니까요. 지금 당장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가슴 벅차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이 완성됐을 때는요. 기뻐하고 막 뛰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바지 벗겨지면 안 되니까 남자분들이 튀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정확한 성령 충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제자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고 필요한 모든 경제를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아멘? 필요 경제를 다 채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 출발인데 1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그 흩어진 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9년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하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이 지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역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로마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물질이 자꾸 넘쳤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응답 주실 겁니다. 주실 겁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1도 걱정하지 마세요. 1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뭘 덕을 보겠자고. 덕을 보면 전주에다 교회 세워야지. 남원에 왜 교회를 세워? 여기 다 전주 분들인데. 안 그럽니까? 덕을 보려고 하면 그래 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이 이 지역 복음화, 전북 복음화,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놓고 하니까 우리 어느 곳에 장소 관계없어요. 여러분. 저 마이산 꼭대기 저도 관계없어요. 제자들은 마이산 꼭대기도 올라와요. 저 지산 천왕봉 꼭대기에 지어도 좀 문제는 되겠다. 그죠? 어르신들은 못 올라오니까 케이블카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라북도 민족 전 세계를 마음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교회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응답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와 교회당을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당이냐?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건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없고 그죠? 대학에서도 해결을 못 해줘요. 가정에서도 해결 안 돼요. 왜냐? 엄마 아빠도 몰라. 문제에 대한 답을 오직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3개 끝나면요.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돼요. 왜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해 줄 이 땅에 아무 의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얘기하지만 들어와서 복음 받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빛 대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에 여자의 후손 예언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그 피의 언약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저주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40주야 비에 쓸려서 죽습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에 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방주 안에 타 계세요. 나가면 40주야 쓸려 간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겠다 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합해질 겁니다.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지면 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포로된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실제 오셨어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하고 내용은 모르면 안 되잖아. 그 복음의 내용을 딱 붙잡고 정확한 복음 아는 중직자, 중요한 직분 가진 자가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직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잘 생각해 봐요. 앞으로 한 지역을 담당할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 나라를 담당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할 분들이 아니고 한 나라, 한 지역 살릴 제자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복음하는 렘넌트, 이 렘넌트 한 사람이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렘넌트 중에 국회의원도 나올 거고요. 의사도 나올 거고요. 판사도 나올 거고요. 훌륭한 렘넌트 많이 나올 겁니다. 한 사람 바뀌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시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4년 하면서 많이 바뀌잖아요. 흐름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잘하는 게 하나 딱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지 잘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생들 돈 안 내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건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 가끔 보면요, 제 딸도 병원에 가면 진짜 옛날에는요 병원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치료 한 번씩 받으러 가면 40만원씩 막 들고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금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통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 바뀌면 이렇게 영향이 크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나와보세요. 다윗과 같은 인물 하나 나와보세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한 명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 바뀝니다. 우리가 그 렘넌트들을 키우고 그 렘넌트가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마음 담아야 돼요. 후대에 마음 담지 않은 분은 지구를 떠나라니까. 빨리 이 땅 떠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앞으로 이 복음 증거 후대를 남기기 위함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음 담으세요. 중직자를 마음에 담으라니까. 흔들리는 중직자 되지 말고 여러분 말 그대로 중직은 교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직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문 닫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 하는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 중직자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면 목사 흔들리면 문 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아멘?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국가 사회 위에서 도움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무슨 도움을 받고 교회가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회복지를 합니다. 그러면요.
시청이나 뭐 이렇게 가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교회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교회들은 이익 때문에 하다가 안 하면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주냐면 다 불교, 원불교, 천주교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돈 가지고 사기치거든요. 교회가 사기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뭡니까 사회복지기관에 기관장 해놓고 있잖아요. 다 사기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 줘요. 그러니까 뭔가를 국가에 뭔가 받아 먹으려고 하니까 국가에서는 그거를 제재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불교 이런 데는요,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청소년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하면요, 불교 이런 데 삼동회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다 갖다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국가에 뭔가 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면요, 국가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국가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뺏어가는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의해서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저 현장에 누구든지 와서 쉬고 치유받고 응답받는 현장이 되도록, 딴 사람들이 저곳에 뭔가 미뤄져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헌신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37 전체를 두고, 237 나라를 두고, 우리가 여기 시골 10만도 안 되는 남원 땅에 와 있지만 이곳에서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중요한 제자들을 키워내고, 병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곳에 모여야 돼요. 왜냐, 저곳에 가면 사는구나. 그래 돼야 돼요. 저곳에 가면 사는구나. 저곳이 바로 도피성이구나. 저곳에 가면 치유받을 수 있구나. 저곳에 가면 힐링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저곳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저곳만 가면 누가 오겠어요, 거기를. 피해가지.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교회를 피해갔다니까요. 왜냐, 가면 맨날 일 시키니까 교회를 피해갔어요, 이렇게. 그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교회 오면 힐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 가지고 교회 오면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 하다가 교회 왔는데 문제 하나도 아니고, 문제 아닌 걸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도 교회 와서 치유받고. 여러분 후대는 복음이 진리라는 걸 알고 이 복음에 뿌리내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도 이 복음 전하는 증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237 나라 살려냈다. 이런 후대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발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시대가 바뀌어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고민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들여서라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까? 이런 렘넌트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날, 이 지역의 문화는 바뀌고, 전라북도 문화 바뀌고, 현장 흐름 다 무너집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교회 개혁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개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낫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쓸모없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지도 않았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다 소중하다니까요. 교회 저 문 열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해. 모양이 어떻고 형편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존귀한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를 여러분 욕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비방합니까? 복음만 누리세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소중한 분이고 다 우리 복음 때문에 이 지역 살리라고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복음 깊이 누리는 가운데 올바른 교회와 교회당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그런 증인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전도자들을 주님이 정말로 이 예배당에 보내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복음 듣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달하는 교회로 개혁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리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이 지역과 이 문화를 바꾸는 응답이 정말 우리 눈에 확인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